근데 제가요, 오래전에 이제 미국을 집회를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식사 대접을 할 때 꼭 보면은 한식을 주는 거예요. 미국 갔는데 저는 미국 음식을 경험하고 싶은데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한식을 먹는가 봤더니요, 한식당에 가면은 쉬워요. 왜냐하면 갈비탕을 시키면 갈비탕하고 거기 자기가 뭐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등심을 시켰어요. 고기를 굽는다. 그러면 알아서 나옵니다. 다 그냥 먹으면 돼요. 나오는 대로. 근데요, 미국 식당에 가면 이게 웬일입니까? 다 결정을 해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먹는 시간보다 주문하는 시간이 더 걸려. 그래서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티본 스테이크를 시킵니다. 뭐 뉴욕 스테이크를 시킵니다. 스테이크 시키면 나오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꼭 물어봐요. 그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들이 물어보는 게 How do you like steak? 그럽니다. How do you like steak? 그럽니다. 그러면 또 그걸 또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서 좋아하게 됐느냐 물어보는 거. 원래 좋아한다고 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죠? 고기 굽기를 어떻게 해주냐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뭐 레어다, 미디움이다, 웰단이다, 뭐 미디움 웰단이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해요. 뭐 그것만 선택하면 괜찮죠. 그 다음에 빵이 나오잖아요. 그럼 빵이 나올 때 또 뭘 먹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휘트 브레드냐, 화이트 브레드냐, 뭐 이렇게 선택. 뭐 샐러드가 이제 거기에 딸려서 나오니까 샐러드 나오는데 그냥 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잖아요. 샐러드 알아서. 근데 거기에 드레싱을 뭘 칠 거냐, 타우전 아일랜드냐, 이탈리안이냐, 시저스냐, 막 그냥 그렇게 막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또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감자가 꼭 같이 나오죠. 미국은 스테이크하고 감자가 나오는데 감자를 어떻게 먹을 거냐 이거예요. 베이키드 포테이토냐, 아니면은 뭐 매시드 포테이토냐, 아니면은 프렌치 프라이냐, 뭐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그거 하다가 결정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미국 음식점을 잘 안 가더라고. 아침 먹을 때도 그래요. 아침 보통 이제 토스트하고 계란을 먹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은 꼭 물어봐요. 그냥 프라이 주면 되지 뭘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계란을 원하느냐 이거죠. 뭐 스크램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프라이지만 다 다르죠. 미국 사람들이 선택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써니 사이드 업, 그거는 밑에만 이제 한쪽만 익혀가지고 위에는 그냥 이렇게 안 익힌 채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버 이지라고 하죠. 그냥 양쪽을 다 익혔는데 살짝 익은 거. 그리고 오버 하드라고 하죠. 그건 뭐예요? 아주 더 이제 웰단으로 이렇게 더 이제 구운 거, 뭐 보일드 에그냐 해가지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뭐 대답을 잘 못하겠으니까 잘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선택을 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중국 식당에 가서도 힘들어 하잖아요. 짜장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그거 가지고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결정장애인데 어떡하죠? 그래서 내가 결정해 줄게. 그러고서 짜장면 먹어.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참 선택이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음식은요, 한 번 먹고 매일 3번 먹으니까 내가 선택을 해서 잘못 선택했으면 이것을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죠? 인생의 황혼에서. 그러니까 인생은 일생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고, 그 일생이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기회다. 일생, 한 번의 기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하느냐. 제가 니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니체는요, 하나님 없다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선택했어요. 그리고요, 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부자유해, 너희 자유야 이제. 너희들이 초인 철학을 얘기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택은 결국 어떻게 됐죠? 그 선택이 결국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를 병자로, 정신병자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 원수가 되고, 그는 가장 인생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렇죠? 자기의 선택의 결과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저는 선택 안 하고 그냥 사는데요, 그거는요, 인간이 아니기를 포기한 거죠. 그렇죠? 그냥 뭐 짐승이라면 그냥 먹고 마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근데 내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시 하나가 있어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노란 숲 속에 길이 2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2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자, 중략을 하고 마지막 부분이 이거예요. 훗날에 나는 어디 섰는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사실은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린 갈래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 선택을 잘한 인생은 결국 그 인생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나의 선택을 통해서,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요나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요나서 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길이 있는데 그는 반대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자, 가보니까요, 욥바항으로 갔거든요. 그런데요, 자기는 가야 될 길이 동쪽이에요. 근데 서쪽을 택한 거예요. 그는 니느웨를 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의 선택은 뭐였어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입니다. 서쪽이죠. 그쪽에서 완전 서쪽. 그렇다면 요나가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요나가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냥 요나 왜 이렇게 불순종했어? 좀 잘 선택해서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지. 우리는 그냥 그래요. 객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데요, 내가 요나라고 생각해서 요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요, 요나 입장에서 그렇게 선택할 만한 충분한 이야기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왜 요나가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요나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똑똑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한 선택이요,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니에요. 똑똑한 선택이었어요. 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쪽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인데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내가 왜 거길 가요? 여러분, 인간적인 논리적으로 갈 이유가 없던 거예요. 그렇죠? 더 나가서 이분법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이분법? 유대인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너와 나는 달라, 니네들하고는 상종 안 해. 이러한 자기의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단단한 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성 함부로 못 들어가요. 가다가 어떻게 되려고요. 근데요, 못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지난 시간에 같이 본 것이 페르시아의 잔혹성, 그 바사의 잔혹성. 이 페르시아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제국 중에서 가장 잔혹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똑똑한 선택이 뭔지 아세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게 선택이, 그건 좋은 선택이에요. 똑똑한 선택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인간적인 똑똑함을 선택하지 말고 영적인 똑똑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선택은요, 인간적인 똑똑함이었어요. 이건 정말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 외에는 없어.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근데 그는 인간적인 똑똑함.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선택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똑똑함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셔서 자기 고향을 떠나갔어요. 그렇죠?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죠? 롯이에요. 그래서 롯. 그래서 어떤 분이요, 그 복권을, 로또를 그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자꾸 사가지고. 왜 이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성경에 로또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로또 따라갔더라. 로또. 그래서 산대요, 자기가. 근데 자 보세요, 롯이 같이 갔어요. 근데 같이 가서 복을 얻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사업에, 지금으로보다는 사업에 성공하고 회사가 큰 회사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표현해요. 거부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거기에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도 많았고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막 다툽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야, 이다가 너하고 나하고 원수가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역적으로 나눠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삼촌, 우리의 친척의 관계 유지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싸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지역을 나눠야겠다. 그랬을 때 롯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13장 9절은 이렇게,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한 곳이었거든요. 가장 비옥한, 나일강의 삼각주, 강들이 흐르면서 퇴적작용을 하고 거기서 언제나 뭘 심으면 잘 나는 그곳, 그리고 그곳은 물이 가득했던, 넉넉했던. 그러니까 광야와 이스라엘 지형은요, 그렇게 물이 있는 지역과 광야와 완전히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데죠. 인간적으로 여기가 좋은데 거기를 선택하는, 똑똑하죠. 얘기하자면요, 굉장히 제일 똑똑한 선택을 했어요. 근데요,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앞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바보 같은 거죠. 그렇죠? 아니 그래도요, 자기가 선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삼촌이에요. 자기를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 나 때문에 잘 됐잖아. 그렇죠? 너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롯.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너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바보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세요?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롯이 만약에 반대로, 아브라함이 그랬겠고 롯이 반대로 선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롯이 선택한 건 결국 멸망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마 롯이 반대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롯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롯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복받고 남도 복을 받는 역사. 근데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그의 선택이 바보스러워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똑똑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인간적으로 똑똑한 선택이 아니라 영적으로 똑똑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요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는지 아세요? 쉬운 길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니누에로 가는 것은 너무 부담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다시스로 가는 거는요, 쉬운 거였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 들어가라. 하나님은 언제나 도전의 스토리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보십시오. 어디를 보더라도 안주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예는 없습니다. 늘 어떤 사람들, 도전했던 사람들의 스토리인 거예요, 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머물러 있고 가는 발자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와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다가 문제를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멋진 드라마를 우리가 보는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 그러니까 인생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복을 얻고 남도 복을 얻는 역사. 우리가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어쩌면 그것은요 저항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성경 읽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그거예요. 요나의 선택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세렌디피티입니다. 세렌디피티가 뭔가? 우연히 발견하는 행운. 사전적 의미는 우리나라에 정확한 이거를 그냥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근데 이 뜻이 뭐냐? 바라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발견을 하는 능력, 혹은 운 좋게 발견한 것. 거기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오늘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침. 하필이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 서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항구가 어디였냐면 욥바였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본 분은 알아요? 욥바 위에 더 유명한 항구 하나가 있어요. 그 항구는 가이사라라는 항구예요. 그건 예수님 때 있었던, 구약시대 때는 그 가이사라는 항구가 없었어요. 지금 그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에서 가이사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배가 출항한 데가 가이사라는 데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그 로마 시대 때 헤롯 왕이, 여러분 헤롯이요 성경에 이제 나쁜 사람으로 나오지만요, 물론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뭐에 대단하냐면요, 건축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도시,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 이런 것들이 다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요, 그 도시들이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였었죠. 항구도 그래서 가이사라는. 그런데 가이사라는 항구가 있기 전에 그 지금 구약 시대의 항구는 어디냐면 욥바예요, 욥바. 근데요, 그 당시에 뭐 사람이 많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스페인까지 누가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배가 얼마 만에 뜰까요? 한 달 만에 뜰까요? 두 달 만에 뜰까요? 세 달 만에 뜰까요?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갔더니 마침, 아니, 야,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니누에로 가기 싫고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마침 거기가 딱 온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행운인가. 야, 이거 맞아,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세란데페티, 이것에 끌려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야, 이런 배를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가보니까 그건 거예요. 맞아, 가는 게 맞아.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선택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걸려 넘어질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 그러나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더 나가서 네 번째, 요나의 선택은요, 작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가진 선택이었었어요. 뭐냐면 그는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나라, 우리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곳에서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리고 모든 족속과 민족과 나라와 방언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근데 자기는 자기 민족에 갇혀 있는 거, 우리끼리.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우리는요 우리끼리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갔는데도요 그냥 우리 가정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아이 어디 합격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물론 응답해 주겠죠. 그러나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역사, 합격했지만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큰 것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합격을 왜 하느냐, 이것까지. 그래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그 합격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거잖아요. 이제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야. 우리 이 아이가 자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너머의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한국 교회 절대 소망 없습니다. 다른 데가 다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함께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도 바라볼 줄 알고, 우리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은요,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조금 더 우리의 그림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릴 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빠랑 아버지랑 목욕탕에 갔어요. 그런데요, 자기는 뜨거워가지고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탁 들어가가지고, 어른들이 다 그러잖아. 탁 들어가더니 시원하다, 시원해, 야야 시원해, 들어와.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왜 저럴까, 문제의식을 여러분이 가져본 적 있습니까? 자, 그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서 조금 끄덕이시네요. 자꾸 문제의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어렸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뜨거운데 시원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는 뜨겁고 시원한 거에 대한 단어가 단순하게 뜨겁냐 시원하냐 이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른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어른이요,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나고 힘든 일도 하고, 그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노동도 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막 찌부둥하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 찌부둥한 것이 다 아주 뭐 그냥 안마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애들 입장으로 볼 때는, 애들의 눈높이에서는, 애들의 그림으로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른 입장에서 맞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뜨거운 물이 나를 쫙 하니까 마치 안마를 받듯이 시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 시원함이라는 그림이 아이들의 그림과 어른들의 그림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은 큽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해요. 우리가 그림이 더 커서 우리가 계속 말씀해 담 너머를 볼 줄 아는 그림. 여러분, 그런 인생이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정말 담 너머를 볼 줄 아는. 그러니까 우리 그림이 작으니까요,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그림이 너무 작아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제가 교육기관에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우리가 아이들 좀 이렇게 좀 자꾸 이게 선교지를 안 가는 것 같다, 선교지를 갔으면 좋겠다 많이. 그래서 선교지를 가도록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교지를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학원 빠지니까. 그렇죠? 학원을 빠지니까요. 그거 얼마나 손해요? 그렇다고 몇 번 일주일 빠진다고 한 달치에서 깎아주나요, 학원이? 아이고, 돈도 손해야. 그리고 못 배운가 손해야. 그게 그림이 작은 거죠. 그 아이들이 선교지에 갔다 오면 제가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일단 아이들의 생각이 커집니다. 그래서요, 꿈이 생겨요. 그리고 그들이요, 공부 안 했던 애들이 공부를 해서, 그래서 직접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선교지 갔다 오더니 아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요. 여러분, 너무 그림이, 자녀를 교육하면서 너무 그림이 작아. 그러니까 고3이 되면, 야, 너는 공부해야 돼. 내가 열심히 네가 할 예배 드릴 거 내가 2배 할 테니까 넌 공부해. 이거 바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림이 작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합격해도요 소용없어요. 그런 부모님도 몰라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한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아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아이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늘 힘들죠.
분노하고. 아니요, 그림이 커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그러고요.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내가 시원한 것을 이해 못하는 어린아이에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림을 포기해야 돼요. 자꾸 어떻게 큰 그림을 그 담 너머를 볼 것인가. 그 담 너머를 볼. 그래서 결국 요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맞다는 확신, 강한 확신. 정말 강한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렇고 그림을 그려봐도 나누는 것은 내 손해야. 안 되죠. 어떻게 나눕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용서하라고. 저 같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아니요. 그게 내게 복이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높이를 얘기해요. 자꾸 높이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높이를 먼저, 아니요, 깊이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먼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왜 손을 내밀어요? 미쳤죠, 그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쳤죠. 진짜 바보 같은 거죠. 그런데 바보 같은 것을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만히 보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 그리고 봉사도 해, 교회 빠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구석구석에서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들, 잘못된 선택으로.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삶 속에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깊은 여름의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